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21년도가 여러분 기억에는 어떤 해로 남을 것 같습니까?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해가 나에게 어떤 한 해였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바라기는 2021년 이 마지막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깊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올 2022년도를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백적 신앙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빌립 집사의 전도로 사마리아 땅에도 드디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부는 이 같은 소식에 대단히 기뻐하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사마리아 땅으로 파송합니다.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 땅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이 분명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라는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사실 이 문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입장과 견해가 많이 좀 다양합니다. 이 부분을 다 여기서 다룰 수는 없는데요, 결론만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사마리아 성도들은 가시적인 성령 체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거나 고백할 수 없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성도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예수를 구주로 믿었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경험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위로부터 부어진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아직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녀도, 즉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도 성령 체험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교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착실하게 교회를 잘 나갔습니다. 중학교 때는 교회에서 임원도 했어요. 성경 암송대에 나가 상도 탔어요. 하지만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를 믿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그냥 눈만 껌뻑하는 것으로 기도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이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죄인이란 사실을 가슴 절절히 느껴지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비로소 경험하며 알게 된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죠. 이해하고 있었죠. 그러나 가슴으로, 온 인격으로는 체험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체험하게 된 거예요. 뜨겁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의 인생은 BC와 AD로 명확히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그동안 입으로만 고백했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자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벅찬 감격을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죽음에 대한 불안감,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한 마음이, 근심이 사라져버렸어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좋은 복음, 나 혼자면 알면 안 되지, 그러며 생각하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이 사실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불쌍하게 보였고 저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지라는 강한 마음에 전도하는, 복음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만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악에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서 죄악과 은근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저 고백적인 신앙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성령 충만해야만이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찬답게 거룩한 능력을 지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을 갈망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전 존재로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 신앙으로 맛보아 알아야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었어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며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사마리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체험은 없었어요. 그것으로는 죄악된 사마리아의 성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없기에 두 사도는 안수를 통해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백적인 신앙을 넘어 체험적 신앙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백적 신앙을 넘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더욱더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은혜들 체험하심으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도 어떤 고난도 넉넉히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단면적 신앙에서 입체적 신앙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 마음, 이 되게 무서운 병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정관념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성령님, 자신이 이해한 성령님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을 보면 아주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모습을 매 장마다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임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예루살렘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의 안수 기도에 의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때는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자,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베드로도 그렇고요, 함께 거기에 모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너무 놀라합니다. 45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놀랄까요? 이방인들에게서 성령이 부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베드로조차 이랬어요. 여전히 유대 중심적 사고, 선민 사상에 매여있는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한 가지의 고정된 모습과 형태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미자 좋아합니까? 갑자기 목사님 성령 얘기하다 오미자 얘기를 왜 하시나? 오미자가 왜 오미자죠? 5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오미자죠. 성령님이 오미자와 비슷해요. 성령님은 한 맛만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다양한 맛을 내는 분이세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맛을 알고 이게 성령님이다라고 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성령님은 더 다른 맛이 있어요. 더 다양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에 교구의 성도님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저희 가족 모두를 이제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해주셨어요. 고급 그 뷔페 레스토랑에 초대를 받고 우리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비싼 음식이 아주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스테이크도 있고 뭐 대게도 있고 아무튼 뭐 풍성한 거죠. 그래서 접시 한가득 그 비싼 음식을 이게 담고 제 자리에 왔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가득히 담아온 게 뭐였냐면 김밥, 떡볶이, 샌드위치 이런 것만 담고 온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비싼 음식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아니 평소에 맨날 먹는 김밥 왜 여기 와서 먹냐라는 거죠. 뭐라 얘기해요? 아빠, 김밥이 맛있고 떡볶이가 맛있어요. 제가 한 대 주워 박았습니다. 여기 와서는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야. 평소에 못 먹는 거, 이 비싼 거 먹어야지.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도 나에게 그러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맛있고 더 깊은 맛, 더 고급진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맨날 먹었던 김밥만을 주워 먹는 거예요. 떡볶이만을 먹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님을 체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님 같은 분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시작에 불과해요. 서론에 불과해요.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지난 24년을 성장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2022년 25주년이 되는 이 해를 더욱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랍고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전과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성령을 기대하시는 2022년 새해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취적 신앙에서 관계적 신앙으로. 사도 베드로가 안수했을 때에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성도들이 방언을 했을 거예요. 예언과 같은 아주 신비한 외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현상을 옆에서 놀랍게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입니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도 누구에게나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시몬이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아마도 그의 전직이 마술사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지금 성령의 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을 아마도 그런 전에 마술사의 그런 관점으로 성령을 바라보며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성령을 모든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원천, 에너지,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이나 수단이나 소유나 성취적 도구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는 시몬을 향해서 아주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죠. 우리 줄 쳐진 곳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무늬만 예수 믿는 신앙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는 과거의 죄된 습성이나 가치관이 전혀 청산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자라는 것이죠. 그는 뭐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성령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성령을 전수받으면 자신의 능력이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 대단해질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으로만 이해할 때 이 시몬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관계.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타락하고 죄인된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 부자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은 관계로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계적인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대단히 이상한 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 또한도 어떠한 수련이나
타 종교회처럼 어떤 수행이라는 종교적 행위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일방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모든 경건의 훈련이 그렇습니다. 관계인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령을 결코 소유나 수단이나 성취적 도구로 여겨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올 한 해 성령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 관계를 맺어왔는지 돌아보셔요. 혹 필요에 의해서만, 어떤 기도의 응답을 구할 때만, 다급할 때만 성취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만 성령님을 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신앙은 성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철저한 관계입니다. 성취적 신앙에서 관계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어요. 서론에서 여러분께 이번 2021년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는가 질문했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각각의 다양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특히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많이 좌절도 하고 힘겨웠던 한 해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밝아오는 2022년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한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임한 성령님과 같이 우리 모두가 고백적 신앙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나아가고, 단면적 신앙에서 입체적 신앙으로 발전하고, 성취적 신앙에서 관계적 신앙으로 확장되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2022년 새해를 활짝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